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모습은 성경의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사람을 두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던져놓고 너 어떻게 사나 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늘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 나뭇가지 사이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예전이나 다름없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동산을 거니십니다. 그리고 거니시면서 늘상 그래왔듯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그렇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하십니다. 때로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때로는 바다의 모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며 그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가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갔던 그 해에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야곱 때에는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의 구석구석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람들 혼자 걸어갔던 이야기들, 사람들 혼자 살아갔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먼저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믿는 거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으려 한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실 마음이 없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고 그분의 의지가 있으시고 그분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참 선하신 그분께서 먼저 그렇게 길들을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 원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초소를 그 백성들 가운데 두기 원하셨던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장 절정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셨는데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걸어왔던 여정들 속에 때때로 나타나시고 때때로는 사자들을 보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의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보았던 것이 동굴 가운데 숨기시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어렴풋이 보았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하늘에 불이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그가 낙심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모습은 경험한 적 없습니다. 그저 불 가운데, 소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내 눈에 보여지는 그분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으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내 눈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쌍한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평생을 믿어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고, 그분의 내 삶 속에서 함께 걸어가시며 나를 만져가시는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 그래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의 머무는 불쌍한 사람들 되지 말고, 내 삶에서 내가 고백한 대로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셨던 모습들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전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위로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세해 주시는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 신광교회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들을 설명하고 관련된 손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늘상 해오던 사도의 행전의 이야기들,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넘어가서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가려고 합니다. 81번째 시간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한 달 전 저희는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입견의 오래된 담을 넘어서 복음이 드디어 이방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 가운데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상황들이 넘어가기를 애타게 바라셨는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두 사람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두 사람 가운데 환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두 사람이 만나게 하는 그 시점에 심지어 베드로의 몸 상태까지도 세세하게 살피시면서 복음이 넘어가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아서 자신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불법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그러한 모든 불명예 비난마저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드디어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마지막 시간에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그것의 연속입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고넬료와 이야기 나누던 중에 드디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고넬료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 너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시며 무엇인가 네가 그 명령으로 받아듣고 네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걸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서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고넬료는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 거느리고 있는, 어쩌면 유대가 전체 반란을 내도 그 군대만큼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로마의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현지에 가서 고용한 용병들이 아니라 이탈리아로부터 옮겨서 주둔시켜놓은 로마의 최강의 부대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유다를 통제하기 위해서 보낸 부대에 그것도 중간 지휘관이 고넬료였습니다.
유대에 왔으니까 그럼 멀뚱멀뚱 혼자 놀고 있었겠습니까? 유대에서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들, 정치적인 이야기들, 헤롯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사장 그룹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남쪽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모든 이야기가 주고받게 되어지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주둔해 있었던 고넬료라고 한다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언제 가이사랴에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이미 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오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지금 유대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고넬료 그 사람 밝았을 거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고넬료도 이미 들었을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건 회당을 중심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남다른 믿음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아마 가이사랴 인근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회당 가운데서 되어질 이야기가 뭘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회당에서 들었을 만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긍정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유대교 안에서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고넬료는 처음 접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너와 나를 만나게 하시고 너에게 환상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얘기하고 성자 예수님, 그때 당시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도 아예 없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가 이해할 수 있을 그것, 괜히 얘기했다가 거부 반응 일으킬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그렇게 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에서 있으셨던 그분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말 성경에는 잘 구분이 되어지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놓아줄까? 바나바를 놓아주기 원했고 근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 바나바의 이름 속에도 뭐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명이인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름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씁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동시에 그들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 가룟 유다. 왜냐하면 그런 동명이인들에 대한 것을 구분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버무려서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뒤로 돌리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말씀만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에게 나사렛 예수 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임마누엘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경험이 있으십니까? 소망하기는 그 고백과 그 경험, 그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그렇게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왜 시간 낭비하러 그런 교회 나오십니까? 의지도 없고 믿으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저 나오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들을 시작하고 생활한다면 분명한 건 그분에 대한 경험, 그분과 함께함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 문을 열고 드나들었어도 하나님을 경험 못한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행하셨던 모든 이야기들, 그 방법들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무시하고 뭘 따라가냐 하면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자기 목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할수록 뭘 만들기 시작하냐 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맞춰주셔야 한답니다. 그러니 자기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능력도 없는 자기가 능력 있는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있고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 가운데 이야기되어지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뭐 생각하냐 하면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대로만 해줄 램프에서 나오는 진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안 보려고 합니다. 보아도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자신이 기도했을 때 자신의 병을 고치는 신이고 자신이 원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들어주는 신이라고. 근데 너희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신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아니냐고. 그럼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시하시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왜요? 기준이 우리는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섬기는 모습의 패턴이 비슷하다고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못하죠. 근데 무서운 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며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봐하고 보아가고 이해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재단하고 만들어갈지 모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신구약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의 말씀이 감사한 것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관계 맺어 가시며 어떻게 그들과 교류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들의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없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인데 신앙인인데 평생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존재를 본인 스스로 믿으면서도. 그래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광의 성도들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30분 기도하면 30분 말씀 읽으시라고요. 말씀에 이정표 없이 그저 자신의 감정대로 기도해 나가다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보셨다면 기도하십시오. 함께 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뭐에 대한 생각만 하냐면 기도를 얼만큼 해서 내가 기도의 공을 얼만큼 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만 달라졌지 법당에서 하는 일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공을 쌓고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 쌓아 올리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몇 시간을 쌓아 올리는 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의 고백이 기도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말씀에서는 찾지 않고 오로지 주변에서 되어지는 다른 종교의 그런 일들을 따라가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래야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임마누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준이 거기에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 나가시려고 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피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 말 돌리지 않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야 하는데 경험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함,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헌신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만 합니다. 자신의 삶은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세운 목표에 대해서 당신께서 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만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들여서 전적으로 나가는 그런 헌신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힘든 상황이 되어지고 막상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느낄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 아무것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 그저 거기서 붙들 수 있는 게 그럼 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저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실 그 어떤 존재로만 그저 그렇게 만든 이상한 거 붙들고 벼랑 끝에 서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거, 예수님 그분에 대한 거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확인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기억하십시오. 딴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난다더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더라, 병 낫는 거,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지, 왜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든 드리지 않든.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돌려 얘기하지 마십시오. 돌려 얘기하면 엉뚱한 거 얘기할지 모릅니다. 돌려 얘기하다가 엉뚱한 거 말해주고 엉뚱한 거 하나님인 줄 알고 전할지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딱딱하잖아요. 목사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올까요? 안 와도 분명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이 누군지 전해졌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감하시려고 합니까? 왜 다른 거를 덮어 씌우려고 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고넬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어쩌면 불온분자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고 함께 교제하는 유대인들 속에서는 이단이라고 여겨질지 모르는 그분에 대해 꺼리낌 없이 그냥 얘기합니다. 이분이라고. 근데 놀라운 건 고넬료는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전도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누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구원하심은 그 하나님께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여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말씀만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오늘도 나가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가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될 거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틀림없이 경험될 거라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따른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은 안 들려오고 맨날 힘들고 어렵다 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만 들려올까? 좋은 소식은 안 나누시고 나쁜 소식만 나누셔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 들려오는 게 적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한 그 이야기들만 가득 넘쳐나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선교지니까 그거 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에 가서 말씀대로 자신의 전부를 들여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말씀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지의 사람들이 할 거 없으니까 말씀 붙드는 줄 아십니까? 상황이 말씀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해결되어질 방법이 없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 붙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 경험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비켜서지 마십시오. 붙들 것이 말씀밖에 없네요. 울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붙들 분이 없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때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드릴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성경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한 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마음 먹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아닙니다. 구하라 이루리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전제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는 그 삶, 우리들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가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여기에 모태신앙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정말 불쌍한 삶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식들이 나처럼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이 땅에서 불쌍한 인생이 어딨냐고요. 예수 믿으면서.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주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도 이렇게 믿고 가야 된다고. 동행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경험한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는 오갔고 머릿속에 아는 것은 있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뭔가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 막상 경험한 적이 없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너 교회 오래 다닌 건 알겠는데 너 나 만난 적 있냐? 너 네 삶에서 나 체험한 적 있고 나 경험한 적 있냐? 미안한데 나는 너와 동행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고넬료에게 주어졌던 메시지는 단순히 예수님이야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분이시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고백이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